할렐루야.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걱정, 근심,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월요일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소명, 부르심이란 단어는 성경에 보면 상당히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여진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 같지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참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무엇인가 하며 살아가고 있고 저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컬링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내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그 무언가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고 서로 다른 포지션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부터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모세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명도 살아가는 방식도 사명감도 달라지지요. 지난 80여 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왜 이때 부르셨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나?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부르실까? 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불러주셨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언제 부르셨냐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다음에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의 상황과 여건도 준비해 주시고요. 모세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세가 살아가는 주변의 역사와 통치자들과 정권도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탄압했던 바로 그 애굽의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주변을 새롭게 하셨고요. 그 타이밍을 포착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언제나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를 만드시고요. 우리의 삶의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 간구함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열망을, 갈망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가야만 한다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사실 40여 년 전에 모세는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후에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영웅으로 삼고요. 어떤 행동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지요. 아무도 모세를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때는 그래도 국가 서열 3위였고요.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때였는데요. 아무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 떠나야만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반대 상황이 되었지만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갈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리더로 모세를 다시금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요. 정확한 말인데요. 이거보다 더 명확한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고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준비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것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 그 상황,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준비시켜 주셨지요.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매우 높은 위치에서 학술과 무술을 배우며 이 세상에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실패로 인해 그의 삶이 급격히 변했지요. 무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막한 광야 세월을 보냅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80세의 노인이 되었고요. 이제는 자신만만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여 년 기간 동안 신세 한탄만 하며 지나갈 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40년 기간 동안 라떼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이런 전쟁에 나가서는 말이야, 이런 말들만 쏟아낼 수 있는 삶이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이름을 보면 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고요. 나그네 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장자의 이름이 게르솜인데요. 내가 어쩌다 이 빈들에 와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 별밖에 보이지 않는 황망한 들, 거기에 모세 자신의 존재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압도해오는 우주의 찬란한 별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반석, 나의 도움, 나의 능력,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합하면 이 고백이 되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 인생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부르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를 부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것이 참된 능력인지를 알게 하시죠. 여러분, 모세 출생부터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번성해 갑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란의 때였지만 그들은 계속 보존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하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모세가 적막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겠지요. 모세 자신도 자기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를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고 그를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받고 나서 뒤돌아보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일 가운데 쓰임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이 일을 위해 나를 그렇게 연단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길 하나하나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음을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 오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걸어왔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소망의 발자취,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들을 남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꼭 빠지지 않고 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신방 일정과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신방 받는 과정들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리더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고백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회복, 삶의 자리 회복, 기도의 열매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 믿음의 세대들, 믿음 주님의 불꽃과 같은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맛을 알고 맛을 내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리더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